우리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제목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전 재산이 없어지고 전 자식이 다 죽고 전신이 합창나는 정말로 어떻게 소망이 없는 그때 넋두리처럼 한 말이 내가 두려워하던 게 내게 임하였구나. 내게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알고 보면 그도 많은 재산에 대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었고 또 7남 3녀의 자녀들이 착하긴 하지만 얘들이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아침마다 번제 드렸습니다. 그건 좋지만 그것이 너무 예민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치고 아이들에 대해서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예민하지 마세요. 그게 미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우리가 늘 겪는 일이지만 어디 몸만 조금 아파도 선입감이 내가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 두려움은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면은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두려움이 현실되는 이 법칙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흔히 방장 피지 마, 방장 맞은 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냥 죽고 싶어. 그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옆에서 제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여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겨울은 추운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실패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그 환경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면은 누구든지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좋아해서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 생활은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은혜가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빈자리가 많지만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시간에 없었습니다.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의심만이 많아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확신 가지고 기뻐하는데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단 말인가?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에 내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대. 그때 예수님이 여드레 위에 찾아오셔서 독대하신 것입니다. 쫙 보여주고 보여주니까 도마가 연세세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동일하게 번역했지만은 그 하나님이라는 번역된 그 원문에는 몇 가지 특별한 그 다른 명칭도 있습니다. 한 크게 세 가지인데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인. 신약에서는 데오스, 이건 구약의 엘로힘과 똑같은 뜻이고 또 큐리오스, 구약의 그 아도나이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명칭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신인 것입니다. 하늘님, 하느님 하지만은 우리 개역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은 잘 번역하고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란 말은 초월자, 능력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인 것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초능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생사에 세상에 두려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앞에 하나님도 성부, 성령, 성자 같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이 어째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답이 되는가?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죄문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마귀에 잡혀서 왔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직분은 죄인의 죄를 속죄하시기에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마귀 포로를 해방시키는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성육신하시고,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으로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불안의 두려움의 근본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우리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만 되었다면 안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구나. 2000년 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아,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인 그분이 역사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복음서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분만이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리라도 세상의 환경은 두려움 환경이기 때문에 두려움 당하는데, 그 두려움을 정복하지 않고는 그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내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도 힘들고 믿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이기 어려운 이때 모인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노력해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신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집약해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두려움을 정복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갑절이 축복이 있어요. 전화회복이 있어요. 이런 체험 있는 산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많은 환난 앞에 세상 두려움이 있지만, 첫째로는 세상의 환난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모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 동안 겪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음성인가. 할렐루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생활의 환난이 있습니다. 질병의 환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하나 더 얹어가지고 신앙의 핍박의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첫 번째 저주하는 것은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이마에서 땅에 땀을 흘려야 할 정도로 수고해야 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먹고 사는 문제의 환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사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얼마나 큰 환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또 직장도 없이 오늘 생활이 막막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생경쟁에 살아나려면 최선을 다하면서 할 때 그냥 아무런 염려 의식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정말 나를 정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란 말은 죽으란 말인 것입니다. 그냥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서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환난,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무서운 환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좋은 약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걱정, 근심, 두려움이 오는 것 중에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디 몸이 조금만 아프다든지 어떤 몸 경고등이 생기면 선입감으로 내가 또 어떤 더 큰 병이 발전을 되나,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도 오고,
이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이게 세상 중에 현존하는 그런 생활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지금 있다면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의 답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기소침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 하신 말에 비하해 보면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 앞에 다가올 때 누구든지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 말씀,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있으니까 너가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니까 얼마나 용기백백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건넜지만은 곤디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나 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세상에서 겪는 이런 생활의 환경의 두려움 속에 오늘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만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겪는 환란이지만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냥 듣기 좋게 위로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환란을 정복했다, 이겼단 말은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그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인생에 살 동안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이 메르스 환란자가 갔다가 코로나 또 오미크론 또 다른 변종 배색 또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넷째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을 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는 이런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아다토스인데 그게 그냥 사망이 아니라 전염병 환란인 것입니다. 전염병 죽음인 것입니다. 개인 질병, 위장이 아프다, 그 속이 아프다, 이런 건 개인 죽음이죠. 이 온역 질병은 개인 죽음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또 친구라도 만나면 전염되고,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그 불안 속에 멎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많은 환란이 있지만은 지금 마귀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성경은 마귀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한다는 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믿음 생활도 되어지고 일상생활도 되어지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두려움을 가지면,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잡힌단 말입니다. 잡히면 두려움의 그 함정으로 끌고 가는데, 마귀에게 주는 그 마귀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외로 예수 믿어도 마귀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흔히 쉽게 해서 귀신을 두려워해요. 야, 귀신 나온다, 그쪽 가도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왠지 이게 싫습니다. 역적 문제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 공통적인 말이 교회가 자기를 자꾸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따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호소해도 벌써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왔지 않습니까? 아주 거북스럽고 교회를 떠났으면 좋고 그런 그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근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귀 든 자를, 귀신 든 자를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 마귀 역사로 우리는 두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현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16절에 빌립보에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바울에게 찾아와서 괴롭힌 게 무당, 그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이런 무당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부방 무당들끼리 하는 욕 중에 가장 큰 욕은 내 자식도 무당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귀신을 받고 무당 노릇을 하는가, 박수 노릇을 하는가? 벌전이 두렵습니다.
악몽으로 그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청을 들려주면서 소리 듣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도 때도 없이 낮인데도 눈 떴는데도 뭐가 지나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위기감을 갖다 주고 불안을 조성해 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은 이제 내가 만약 거부하면 내가 내 자식을 죽이겠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교통사고를 났는데 차는 폐차되는데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고다.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병, 신병이라는 병을 갖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백액이 무효한 병이죠. 진단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는 병이죠. 죽을 고생합니다. 증세가 선태만상입니다. 뭐 배에서 쿵쿵 침도는 사람도 있고, 뭐 다리 밑으로부터 뱀같이 기어 올라와서 머리에 똥알이 들고 있으면서 눈을 날카로운 그 혀를 내 눈을 하고 막 쪼아대는 사람도 있고,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보고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신대리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벌전이 무섭습니다. 안 되면 죽이니까. 욥의 자식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죽게 했습니까? 마귀가 죽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세가의 사역 속에서, 물론 치유하시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치유사가 하셨는데, 사복음서에서도 치유사에게 내용은 많습니다. 이거를 잠잠하면 안 됩니다.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감동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성령하셨을 때 여러 가지 목적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라.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를 멸하는 것은 천년왕국 끝날 점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마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권세가 깨졌지만 남은 권세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어서 항복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마귀가 두려우면은 마귀에 잡혀드는 것입니다. 마귀에 잡혀들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연중 여러분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은, 야,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을 할 때 어디가 교회는 왜 어떻게 가? 예, 상식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병들게 하는, 믿음을 병들게 하는 작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이 있으면은, 필요성을 느끼면 무엇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왕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고 3년 만에 살아나서 만왕의 왕으로 먼 천하에 공포하신 주와 그리스도에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마귀 역사들은 두렵지만은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담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마귀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정복하게 되면은 욥처럼 갑절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거기에 영적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어떤 가족 하나가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몇 사람 찾아오겠지만은 다 그분들이 중직자들입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오는 분들은 목사님이십니다. 솔직한 고백합니다. 목회에도 내가 이런 직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별거 다 해봤답니다. 그런데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해보시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답인 것입니다. 의외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두리뭉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여호와시구나, 엘로힘이시구나, 아도나이시구나, 삼일째 하나님이시구나, 거기다가 성자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답을 알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을 마귀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지 못하도록, 답을 못 얻도록 교회 다녀도 빙빙 돌리게 만들고 정적인 그 정신, 올바른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명국의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들음을 갖다 주지만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시로 명하노니 이 벌전 마귀야, 이 악몽 질병 마귀야, 환청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사람 죽이기도 하지만은 이 범죄 죽이게 하는 귀신, 또 쾌락, 음란 다 마귀 배경의 역사인데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물러간다 하면 갑자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간증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살 동안 인생 중에서 절망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꼭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도행 27장 24절 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절망입니다.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을 지중해를 지나가다가 유라굴로, 미친 바람이라는 뜻인데 그 태풍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바다에도 그런 태풍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유라굴로 만난 것입니다. 해도 며칠째 보이지 않고 별빛도 보이지 않고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마는 로마까지 갈 것이고 지중해 물고기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너 때문에 276명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생명을 보존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이력편조 같은 자그만 그 어선배 같은 배가 뭐 하늘로 떴다 떨어졌다는 것처럼 그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마태복음 8장 26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냐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멎는가?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어떤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절망은 희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430년의 노예 생활하고 정말로 꿈에 부풀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희망찬 발걸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긋지긋한 그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과정에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들 앞에 희망이 다 산산조각 깨지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진태양난의 절망이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착 가로나왔습니다. 뒤에는 바로왕이 다시 마음의 강팍한 가운데 600병거를 친위부대를 이끌고 히브리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잘 알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못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죽으면은 묻힐 땅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까지 끌고 나서 오늘 죽이려 하는가?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뜻 하나님은 못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너희가 본 애국 군병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가로막힌 바다가 갈라집니까? 하나님은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병들이 또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합쳐진 것입니다. 다 바닷속에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절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결론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일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를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어떤 위기도 어떤 절망도 하나님은 해답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길이 그냥 다 만사형통이고 뭐 일사천리로 잘 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말씀대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점점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 차례 선제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을 들어도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왕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걸 예언했습니다. 그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을 예언하고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꾸고 나서 그 난공불락에 바벨론 그 성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 산골짜기에 조그만 부족이 있던 메데바사족들을 강대케 만들어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바벨을 멸망시킨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려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아무리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무슨 뭐 여러 개 대통령 선거 했고 다 하지만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시대인 역사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런 그 진퇴양난의 절망이나 그러한 그 포로 운명 같은 생활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갖고 있는 절망은 뭐가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게 있겠죠. 스쳐가는 것도 있고 늘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절망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희망이 또 가지가지 축복의 소망들이 내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회당장은 지금 12살 된 딸이 있는데 갑자기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달려온 것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거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당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오는 도중에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혈류병 환자를 만난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폐경이 무효합니다. 우환이 도적이라 있는 것도 허비했습니다. 병원도 중요했던 차인데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문하면 나쁜 이미지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의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병도 고친다. 귀신도 내쫓는다. 죽은다고 살린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순간 혈류근이 말랐습니다. 자기도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느꼈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구나.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제자들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그때 여인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건 불안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을 보고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께 잡힌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지난주에 믿음의 법칙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은 물론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며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에서 도중에 시간이 지체됐던 것입니다. 그 여인과 그렇게 만나고 나서 회장장을 따라서 집에 와보니까 때가 늦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에 한 말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명령문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만도 이게 명령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현재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지. 그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실망할까봐 절망할까봐 믿음의 문제가 있을까봐 다그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나에게 찾아왔을 그 믿음 지금도 갖고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 죽었는데 무슨 애가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기만 하라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41절, 42절인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하는 바로 저분이 우리 없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실천과 그리고 성취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케냐 단기 선교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야,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은 내일 케냐를 떠난다. 그런데 PCR 검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했으니까 다음날 5시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카톡 메일로 오는 건데 카톡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카톡을 잘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현지인 전문가가 또 내 비밀번호를 치고 안 열리면은 인증번호도 대라는 것입니다. 인증번호 해놓고 또 대라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혼란이 왔어요. 그들도 공무원이니까 6시 되면 퇴근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6시가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야단났어요. 절망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만약에 PCR 검사가 안 되면은 문제가 꼬여집니다. 비자도 만기 됐기니까 비자 문제가 생기죠. 항공편도 문제가 생기죠. 저도 사실 지칠 대로 지쳐있던 때이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게 막 불안이 오는 거,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줬어요. 야, 그 센터를 가봐야 되겠다. 그 센터가 가까운 데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쪽에 있었는데 그 센터는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키로수로 한 15km, 20km 되는 거리였습니다. 처음에 걸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가야 6시 넘어요. 거기도 교통체증이 맞이 아니에요. 6년 전에 갔다 오고 정탕 반대되었습니다. 얼마나 차량이 많고 근데 오토바이가, 택시 오토바이가 있답니다. 오토바이 택시. 이름이 오토바이 택시인데, 운전 잘한다는 겁니다. 저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옥상 가서 밑을 잘못 봐요. 미리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리 후들거리고. 오토바이 타본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 할 때 하도 우리 집사람 머리 오토바이 있었는데 그분 뒤로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말이에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반 택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를 탔는데 이게 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운전은 잘하더라고요. 도로가 빡 찼습니다. 그러면 차와 차 사이에 차선거리인데 거리 지나가는데 나는 어디 무릎 다칠까봐 그냥 있는 힘을 나게 쪼였고 무릎을 쪼이고 그 사람의 허리를 꽉 붙잡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달아간다. 절망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거 죽을 수도 있구나. 여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별 생각 다 듭니다. 그러자 해도 그날 오전에 우리 강성현 사모님 그 묘지를 내가 못 가봤는데 그 묘지 갔더니 1995년도에 그 묘비가 있고 거기서 울며 통곡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참 방장맞아 살해 방장맞아.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있는 집을 다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긴지 시간이 먼지 그냥. 그런데 가서 도착했는데 저는 그냥 떨어져서 주저앉았어요. 기운이 없어요.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경비가 보더니 우리를 반갑게 맞아줘요. 이미 다 퇴근한 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당직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정을 다 듣더니 당직자가 그 전담 부서는 아닌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국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강승자님도 이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PCR 오케이더라고요.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잠깐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께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렇더라고. 결론은 뭐예요? 나를 웃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 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즐겁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 안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임종할 때도 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웃어가며 죽더라고요. 죽음을 평안히 주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죽음이 최고 두려운 것입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헌험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우리가 말하는 음보나 지옥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형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청춘아 돌려달라고, 늙지 않게 달라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오늘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바꿔지면 음부의 두려움이 아니라 낙원의 즐거움이요,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즐거움인데, 천국은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 땅에 있는 저주가 다 끝난 것이고 영원히 왕노타는 영광의 나라인데, 뭐 빨리 가고 싶다는 말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사명인 동안 사시고 어떤 죽음의 두려움은 절대도 그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면은 영생의 축복을, 천국 일문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두려움은 드러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은 말씀이 아멘에서 그 체험할 수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건 첫 번째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뜻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뜻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란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력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성자 하나님이 본체를 떠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왕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왜 본문도 그 설교, 그 문과고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난 세 가지 그 내용을 말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내용을 이해하지 않냐면은 수박 거달키시 그리스도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하고 선지자는 뭐하고 왕을 뭐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물통 같은 두려움이 딴 열쇠 갖고 안 열려요. 그리스도. 그 모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죄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마귀 잡힐 문제인데, 그리스도는 열쇠를 갖다 대면은 제사장으로 죄선받게 하시고 왕으로서 마귀 포해방받게 하시고 선자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거긴 해답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두 번째는 그 믿음 갖고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목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렇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을 고백해놓고 그거로 끝나면 두려움을 못 이겨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은 갖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열쇠 꽂았자면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꽂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돌려야지. 꽂았다고 그냥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은 믿음 성공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 고백하고 여러 가지 세상 관람을 당할 때, 또 가지가지 마귀 역사가 있을 때, 그리고 절망이 올 때, 평상시 괜찮더라도 어떤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면은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인 거죠. 등잔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등잔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제일 먼저 믿지 못하게 만들다가 믿으면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이 작전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하고 기도도 않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면서 주일도 않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관심이 없어요. 주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불치병 걸려서 하나님이 친히 너 준비해라. 살지 못한다. 29살에 후사도 없지. 갑자기 왕이 죽으면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면서 열왕기하 20장 1절 10절에 주여 이제도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쳐 나가지 않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말한 겁니다. 선대왕이 우상을 만들었고 전국의 우상 숭배를 그게 조성했을 때 그 히스기야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건 신앙 개혁한 것입니다. 선당 신당 다 철거해버리고 우상 문화 깨뜨리고 신앙 문화로 6월절 지켜하면서 회복했던 그 운동인데, 하나님께 그거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살려달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한테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 길로 가서 내가 그에게 병 고쳐주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한다고 해라. 오늘 그건 뭘 말하죠? 생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절박한 순간 때, 두려움이 올 때 믿음 갖고 그 생활 성공한 것이 증거가 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고 전화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지만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연결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해결자로 믿었습니다. 믿음생활 성공했습니다.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하고 맡기는 말하고 원문이 같습니다. 피토스. 하나님 존재를 믿을 때는 믿음이라 번역하지만, 그러나 그 내 생활을 표현할 때 맡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활 환란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그 마귀 역사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실패해서 아직도 절망 중에 있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뭐 그럴 분이 많지 않겠지만 어찌가 혹시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짊어지고 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두려움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맡김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우리 아이들 맡길 때 뭐 보면 친정어머니한테 맡긴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분, 완전한 분, 하나님, 예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에 겪는 환란을 맡깁니다. 나의 가지가지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집안 대물림 가문 역사를 맡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저래도 안 되는 이 절망을 맡깁니다. 그리고 죽음도 맡깁니다. 왜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필요할 때 필요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는 중에 전화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해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신 그 놀라운 두려움에 해답되신 예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성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치유되게 하시고 두려움의 반대편은 평안과 축복의 삶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